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능력자신지, 얼마나 힘이 있으신 분인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오늘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요 힘있게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저도 태어나서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요 복음 안에서 산다고 살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제 평생을 자라는 과정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충성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삶이 진짜 삶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평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살이 되는 해에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40살이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저를 바짝바짝 부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확실히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듯이요 7 나팔 소리째 어떤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왕노릇하고 계시는 그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제 안에 왕노릇하고 평생을 살게 했던 그 존재는요 주님이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 계신 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굳게 세우고, 또 믿음 위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서 오직 주 대신, 길 대신, 생명 대신 그 한 분만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과연 나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고,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영적으로 답답함이 느껴지고, 영적으로 자꾸만 고갈되는 기분이 들고, 왜 성전에 나오면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데 집에 가서는 내가 예배자로 살 수가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인 줄 알고 저도 살았는데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심으로부터 시작이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의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내 안에, 이 심령 안에서 사라지는 그날이 이제는 그분이 나에게 왕노릇하시는 내적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천년왕국, 영적 천년왕국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100년이면 썩어 없어질 이 육체의 병만 고쳐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분명히 선명히 확실히 살아있고, 그 나라에 또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나라가 있고 왕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이제는 올 세상이고, 지금 세상이 가면서 다음 세상이 오는데, 성경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볼 때 계속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서 속해서 우리가 주의 일도 하고 주의 나라도 논하고 많은 것을 땅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이제는 땅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장해서 이제는 하늘 성소로, 하늘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닿아서 이제는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7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세요. 이 비밀이 이루어질 때라고 말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넘어가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연결돼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이 내용이 풀어지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 이 미스테리온의 이 단어의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길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 길이라는 거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충성되이 무언가를 이루며 내가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 이 문을 말씀하시는데,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본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로 들어갈 자도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 구원을 받으리까 하실 때 구원 받을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자들, 이 길에 마음을 쏟고 있는 자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 한 분만을 주님으로 주로 모시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된 이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되고 이 땅의 모든 주의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이 심령이 오늘 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해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비밀 입문을 했어요. 이제는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입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비밀 안으로, 하나님의 비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들어온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 열방, 민족,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멈추시면 안 되시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상으로 올라가서 우리 내면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다른 걸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은
사도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기한적 삶이라는 것이에요. 100년 있으면 다 끝날 이 땅의 삶, 우리가 마지막 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분께서 10년 후에 오실지 2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저 시대적 징조를 보고 어떠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분을 오시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뿐이지 그 날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개인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 보실 때 100살, 많게는 120살 이상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종노릇하면서 사는 그를 하나님이 구하시러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너희를, 그 종노릇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매여서 종노릇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보다 사람들이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정말 많은 내 삶의 터전이 더 두렵고, 많은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자살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져야 하고, 완전히 남편도 자식도 모든 내 삶의 터전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제가 아주 독을 품고 있고 독을 퍼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모든 많은 거를 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요 욕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었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 섞인 눈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7개월을 울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보세요. 저 정말로 자살할 건데, 이제 애 셋을 놓고 죽을 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제가 막 미친 듯이 7개월을 원망의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7개월 동안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았어요. 7개월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영성이 좋아서 어떠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정말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됐을 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7개월의 그 숱한 그 침묵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동맥을 끊고 자살을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을 몇 번을 제가 겪으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7개월 동안 미친 듯이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외쳐댈 때 하나님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적 세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저 알려달라고 그 원망의 기도를 토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모든 나의 평생 살아가는 삶 동안에 죄악된 삶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평생을 천국 지옥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불몬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내가 오늘 여기에서 죽으면 나는 100% 지옥이구나를 저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몇 달 동안, 길게는 1년까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은혜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평생을 내가 안 했던 딱 2가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2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였어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놓지 않는 삶,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 삶을 놓치지 않는 그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그리고 말씀의 은사를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끊임없이 이제는 중보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이 보여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하마스 전쟁, 중동 전쟁 하며 지금 세계 3차 대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이 많은 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지식을 용용요표다 뭐다 언제 휴거가 된다, 많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그것을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과 어떤 커넥션이 있냐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삶을 가게 된 자는 반드시 능력의 삶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 능력의 삶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증인들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증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더 깊이 들어가셔서 내 안의 심령이 지금 예루살렘 심령인지, 내 안의 심령이 예루살렘 심령을 통과하면서 유대 심령에 있는지, 지금 내 안의 심령이 유대 심령을 통과하면서 지금 사마리아 심령에 있는지, 사마리아 심령을 통과한 자로서 내 심령이 지금 땅끝 심령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끝 심령까지 온 자는 어떻겠습니까? 땅끝 심령까지 온 자가 깨닫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마지막 그 단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성화의 마지막 단계, 우리가 성화의 길을 열심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성화의 길을 가게끔 이끌어 주시지만 결국 성화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심장으로 깨닫는 것이 성화의 결정체라는 것이에요. 성화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가다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는 내 심령 안에 살게 되죠.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도 내가 해. 열심히 내가 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많은 것을 열심히 해서 자기 부인을 내가 잃어버리라, 내가 깨트려버리라, 이 더러운 성격을 내가 다 삭제해버리라, 없애버리라 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영적 순교가 아니라 영적 자살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자살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요, 지금 시대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한, 통치하게 하기 위한, 능력 주시기 위한 그 복음을 주셨는데 중간에 샛길로 다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생명싸개 안에 있고, 이 생명싸개 안에 있는 이 삶이 나중에 죽음 후에 천국으로 연결되어서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는 슬픔도 아픔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나라, 오직 그분만이 보이고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내 안에 준비되고, 이 준비된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분 품에 안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리를 하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나서 막 엄청 많은 분들의 눈에 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막 여기저기 막 사역을 하고, 평신도인데도 여기저기 막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다니는데 이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나왔는데 주님의 100% 은혜로 내가 한 게 1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서 다시 입문한 곳이 종교들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 그게 무엇이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충성된 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충성된 자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깨닫게 해주신 게 무엇이냐면, 이 내적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가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많은 함께 섬기는 분들과의 그 모든 관계와 모든 어떤 사역을 다 무너뜨리고 어그러뜨리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뛰고 전도며 선교며 홈레스 사역이며 그 어린 자녀 셋을 데리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열정이 큰지. 근데 그런 데를 다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기 시작하고 영적 지도자가 나한테 쓴소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요, 내 안에 그 왕이 올라오더라고요. 내적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던 내가요, 그 상황이 되니까 짜잔 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죠. 그 왕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딱 성전에 앉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싹 다 내려버리고, 얼마나 이 엄청난 죄악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싹 다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7개월을 하나님 앞에 원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였다고요. 그 자가 그 이후에 이런 죄악을 또 범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종교인, 너가 종교인이라는 그 실체를 더 명확히 보여주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적 성정 건축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게 하셨어요. 실제로 저는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몸으로 실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나면 대화 조금 해보면요, 저 사람이 종교인인지 아닌지 다 나와요. 제가 종교인이었었기 때문에 대화 조금 해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심령에 계시는 분이구나. 아, 저분이 지금 유대 심령에 계시구나. 아, 저분이 지금 사마리아 심령이시구나.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인다고 총질하고 칼질합니까?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너 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 너 왜 성교하고 봉사 안 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예전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내 예루살렘이었던 내 모습이고, 내 유대 심령이었던 내 모습이고, 내 사마리아 심령이었던 내 모습인데, 내가 그를 어떻게 판단할 자격이 있으며, 어떻게 그를 비판할 자격이 있으며, 어떻게 그를 함부로 대할 자격이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제는 내 증인이 될 거야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은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의 의미는 부활의 주를 만나면이란 뜻이에요. 너희에게 부활의 주가 오시면,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뿐 아니라 그분이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심령도 네가 품고 사랑할 수 있어. 왜? 걔가 바로 너였으니까. 그리고 유대 심령도 품고 너가 함께 갈 수 있어. 왜? 너도 유대 심령이었으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복음은요, 이게 활성화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됐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를 아무리 찢고 까불고 나를 아무리 욕하고 나를 난도질하는 그 사람이요, 만나면 안아주게 돼요. 그리고 그분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는 증인된 삶, 그 사람이 왜 거기에서 걸려 있는지, 왜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못하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경에 걸린 자를 말씀을 보내서 살리신다라고 시편의 107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심령, 유대 심령, 사마리아 심령, 땅끝 심령까지 된 이 자가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은 개판 5분 전이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열정을 갖고 살다 보니까 남편도 시시해지고 자식도 시시해지고 집안이요 점점 쑥대밭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밖에서는요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는 왕성해져 가는 저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 이제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땅끝 심령이 되었다면, 정말로 이제는 성화가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게 되었다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화를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원죄를 해결시켜 주시고 이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이 성화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나는 열심히 죄와 싸우고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너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왜요? 기도 5시간 10시간 하고 뒤돌아서 남편 욕을 하더라고요.
기도 10시간 5시간 하고 있어요. 지체 흉을 보더라고요. 기도 10시간 5시간 하고 나서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때는요, 다 뒤집어 엎고 싶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죄들이요 펄펄 살아있는 거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를 정말 뼛속 깊이 깨달은 자, 정말 뼛속 깊이 깨달은 그 자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통과 없이 계속 성화의 길을 가고 계신다면 더 열심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내 스스로는 이 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단계까지 가신 분들은요, 이제 어떻습니까? 그분의 은혜 안으로 완전히 이제는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나였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분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를 깨닫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모두 들어왔고, 이미 들어왔고,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이미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이제 가고 있고, 우리가 다 이 과정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이 들어온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으로 이 과정 끝에 여기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땅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낙심될 때가 많은데, 우리 내면 세계가 먼저는 완전히 주님 것이 된 후에야 우리의 외적인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면 세계가 성장이 없이 하는 모든 외적 생활, 이것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종교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24장로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24장로가 머리에 왕관을 내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21장까지 오기까지는요, 지상의 교회들을 보여주셨어요. 소아시아 7교회. 이 지상의 교회들을 보여주시고 4장에 천상 예배를 보여주세요. 이 천상 예배 때 역시 24장로가 나옵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왕관을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절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라고 말하고 많은 것을 행하지만 결국 천상에 가서야 우리가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상 예배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왕관을 그때 내리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오직 거기에 가서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눈에 선명히 보면서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왕노릇하는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왕노릇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내게 오셨어요. 이분이 내게 오셔서 이제는 왕노릇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왕노릇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막 사람들을 군림하고, 내가 막 사람들을 다스리고 막 통치하고 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합니까?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을 막 부리고, 이것이 과연 왕노릇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왕노릇은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2장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10절에서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라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이 무엇이라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로마서 6장 잠깐 또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죽는 것이 세상에 죽는 것, 그리고 많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 앞에서 죽는 것, 이 많은 죽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기 부인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지만 그 훈련의 경점, 맨 그 훈련에 다다르는 그 끝점은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성화의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에 연합될 때 그제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내 모든 짐 같은 것들이 내려지고 내 모든 무거운 내가 힘주어서 이고 다니면서 내가 지키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젠 어떻습니까? 그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가자 하는 곳에 따라가게 되고 서라 하는 곳에 서게 되고 그분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안에 유지되게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생명적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살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의 생명 살리는 영이시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 땅,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시고, 왜? 복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세상, 그 땅이 드러날 거라는 것이에요. 그 땅이 어느 땅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땅. 내 땅에 더러운 것, 내가 세워놨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드러난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또 열심히 행하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열심히 행해서 네 스스로는 깨끗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 속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자라가야 합니다. 멈추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도 십자가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공사가 중단되면 안 되고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내적 성전이, 이 내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제가요 미친 듯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니까 안 되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싸워보지 않는 분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싸워보지 않는 분이요 자유함의 방종으로 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어, 땡, 나 다 됐어.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어떻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적 성전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길을 열심히 가도 안 되시는 분들, 열심히 해도 영적 돌파가 안 되시는 분들, 해도 안 되고 어렵고 계속 넘어지고 실족하고 계속 시험 들고 이 모든 자리에 있는 이분들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한 계단 올라가서, 한 계단 더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일과 우리의 혼에 관련된 이 심령의 일과 이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분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은요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어요.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왕권, 빼앗겼던 왕권을 회복시키시러 오셨는데 그 왕권이요 이미 우리 안에 왔다니까요. 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혹되어서, 그리고 유혹되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것을 전하기를 원해서 이곳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살리시고 이 살리신 후에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를 때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따르고 있는지, 내 이 땅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내가 따르고 있는지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하신 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간 것처럼 십자가가 내 앞에 딱 섰을 때 내 모든 사역을 내려버리고 내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욕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나란 존재를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그때 이제는 비로소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 내적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다 무너지고 내 욕심 사심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율법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된 심령,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이 땅끝 심령, 겸손하고 낮아진 욕심 사심이 버려진 이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왕권을 받게 되고, 이 왕권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아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능력자로, 증인들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요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주님은요 살아계세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정해주셨다면 앞도 옆도 뒤도 바라보지 마시고 직진 코스로 가시고, 만약에 헤매셨다면 다시 길을 바라보시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능력자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두려움 속에 처할 터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시대에 더욱더 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갈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질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자들, 그리고 이 모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아버지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끝까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함몰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매몰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해방된 자로서 이 땅에 눌려 살고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왕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